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우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일본의 외교관 중 시윤의 수기하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분은 평생 소원이 러시아에, 지금 이제 소련으로 됐습니다만은 그 당시 이분이 1930년대 초반 분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의, 소련 그 공산국가인 러시아의 일본 대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1930년대에 리투아니아 주재 일본 대사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수기하라 씨가 내가 이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이제 대사로 임명됐으니까 리투아니아 거쳐서 이제 러시아의 소련의 대사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그분은 공산국가에서 대사를 하면서 그 대사들은 불체포 특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이분의 꿈이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대사가 되는 그 소련 대사가 되는 것을 꿈꾸면서 일하고 있는데, 리투아니아 1930년대에 그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 나치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이 탈출해가지고 이 수기하라 대사가 있는 일본 대사관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적 망명을 요구합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강제로 이송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본으로 가는 비자를 요구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봤더니 폴란드계 유대인들이라는. 수기하라 대사는 비자 발급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물어보니까 3차례나 일본 정부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수기하라 씨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기도했을 때 수기하라 씨는 이 기독교인들을 살려야 되겠다. 일제 나치 치하에서 벗어나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를 희망하는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하면서, 수기하라 씨가, 대사가 이제 망명자들의 그 망명을 받아줍니다. 그러면서 일본으로 갈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합니다. 정확하게 28일 동안 수기하라 씨 혼자, 다른 직원들은 본국에서 안 된다고 말하니까 업무에 협조를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사가 혼자서 28일 동안 24시간 잠을 안 자고 비자 내주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약 6천여 명이 신앙의 자유를 지킬 수 있었다. 28일 동안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본국에서 소환을 했어요. 그래서 폴란드 대사관으로 갔다가 폴란드 대사관에서 본국으로 소환당합니다. 결국 그는 도쿄로 소환되었고 외교관직에서 면직되었으며 그의 나머지 인생은 전구를 팔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전구 아시죠? 러시아 대사를 한번 해보려던 그의 필생의 소원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년 후에 그 영웅적인 이야기가 알려지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의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들에게, 당신 아버지는 왜 자신의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대사로 명예도 누리고 부도 누리고 세계를 여행하고
그렇게 했으면 될 텐데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때 그 아들이 하는 말입니다. 제 아버지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때 그 자리에서 그가 옳은 일 하기를 원하셨을 때 그 일을 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그 자리에서 하기를 원할 때 아버지 수기하라 씨가 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주님이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여기에 좀 초점과 관심을 가져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뭘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네 몫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유혹의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유혹의 욕심. 22절 본문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데서 벗어나고. 아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여기서 유혹의 욕심 이 말은요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나오는데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육체의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타락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욕심, 악한 욕심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혹의 욕심은 그것을 쫓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실체가 얼마나 험한 것인지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에 해당하는 아파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유혹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파테. 이게 제가 원어를 가끔 쓰는 이유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원어를 보면은 정말 성경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 용법대로 한다면 속임 또는 유혹이라고 단순하게 쓰인 것 같지만 그 설명적 배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즐거운 환상, 쾌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즐거운 환상을 따라가는 것이 유혹이라는 거예요. 쾌감을 따라가는 것이 유혹이라는 거예요. 자기 감성을 따라가는 것이 유혹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재테크한다고 이제 모은 2천만 원을 이제 코인을 샀습니다. 기대 반 호기심 반으로 코인을 샀는데 이게 점심때 보니까 조금씩 오르는 거예요. 저녁이 되니까 1%가 올랐어요. 2천만 원의 1% 얼마예요? 20만 원인데 직장인의 하루 월급보다 많아요. 하루 일당 20만 원이면 한 달에 600만 원을 버는데 우리 600만 원 못 벌잖아요. 1%가 오르다 보니까 본인이 하루 종일 상사들에게 시달리고 고객들에게 시달리고 받을 수 있는 일당보다 많은데 이 사람은 즐거운 환상이 생겼어요. 얼마나 즐거운 꿈을 꾸는지 이제 5%만 오른다면 내 인생은 대박이다. 10%가 올라간다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코인이 몇 날 못해요. 곤두박질 치면서 본전도 못 걷질 휴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날 엊그제죠. 강원도 정선에 나눔 행전을 하고 왔습니다. 강원도 정선은 제가 중학교 시절에는 탄광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카지노로 유명하더라고요. 저희가 나눔 행전을 진행한 지역은 강원도 정선에서도 약간 조금 떨어져 있는 태백으로 좀 가는 쪽인데요.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그 만항제라고 하는 1330고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있고 좀 더 그 1100고지 정도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이 다 자기 개인 땅이 아니라 만항사라고 하는 절이 가지고 있는 그 절터예요. 이 절터에 옛날에는 탄광이 막 발전할 때 땅이 없으니까 절터에다 그냥 막 집을 짓고 광부들이 집으로 사택으로 쓴 거죠. 자기들 집으로 쓴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폐광이 되고 이제 광부들은 뭐 이렇게 또 나가고 보상받아 또 도해지로 가고 이제 여기 몇 주민들이 남아 있는데 이제 만항사라고 하는 절이 그러는 거예요. 이 소유권이 이 절에가 있으니까 집을 짓지는 못하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사시되 집을 다시 짓지는 못한다. 이제 소유권을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시면서 이제 집을 짓지는 못해요. 벽도 많이 으스러져 있고. 저희가 가서 이제 거기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이번에 여름에 큰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당이 움푹 패인 그런 집들 이제 그것만 이렇게 보수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이. 그래서 또 어떤 집에는 문 손잡이 고쳐주고. 이분들이 평균 만나보니까 저희가 봉사한 집이 96세, 93세. 그런데 얼마나 정정하신지 몰라요. 96세, 93세 이분들이 권사님들이세요. 명예권사님, 대하신 권사님이세요. 그리고 또 어떤 집에는 지난 비가 너무 오니까 동네 청년이 해줬다는데 이렇게 이제 그 처마 밑에 이렇게 해가 창고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스레트가 내려앉아 버리니까 동네 청년이 그 500기라고 그 큰 강목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다가 그걸 버텨놓은 거예요. 할머니 권사님이 들어가시면서 이 머리 쿵 쥐어받고 나오면서 쿵 쥐어받고 또 나올 때 이게 좁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철근으로 그 쇠파이프로 보강을 해가지고 기둥을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고 무너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잘 해드리는 것도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고 이 사북, 정선, 태백 그 지역 강원랜드가 있는 이 카지노 지역에 강원랜드 카지노가 있는 지역에 한 번 왔다가 전 재산을 잃고 노숙자로 전락한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재미삼아 몇 번 해고 몇 번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도 호기심으로 로또 한 몇 번 사봐요. 목숨 걸지 않아요. 우리 막 매주 막 몇만 원씩 그냥 여기서 몇만 원 저기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몇 번 해본 사람들이 아니라 하면서 이 카지노에서 몇 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돈을 땄다고 해야 되나요? 네. 이 재미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온 돈 그냥 털리고 에이 안 되네 그러고 가는데 한번 딱 땡겨 보니까 이게 뭐 7배네 몇 배네 이 맛을 본 사람들은요 계속 그것을 하는 거예요. 7번 해가지고 한 번 성공하면 본전이잖아요. 7번 하는 동안에 2번 하면은 수익률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번 하는 동안 몇 번만 내면 된다. 이런 생각에 자기가 가지고 온 돈 또 다 털리고 나면은 카드로 대출 받아서 그것도 다 털리고 나면 여기저기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내 계좌로 돈 좀 빌려주라고 내가 가서 주겠다고. 그리고 나면 이거 안 돼. 이제 결국은 마지막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까지 이제 또 팔고 그래서 그걸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날 딱 눈 떠보니까 내가 돌아가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의 부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빚쟁이로 사느니 차라리 나 여기서 노숙자로 산다고.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상당수는 자살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요? 1년에 약 100여 명 정도가 자살합니다. 우리가 신문에 안 나서 모르는데 그 탐방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카지노 지역에서 1년에 100명이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이 카지노에 와가지고 재산 잃고 청춘 잃고 하는 사람들이. 카지노가 23년 됐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1년에 100명씩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즐거운 환상을 가집니다. 행복한 꿈을 가집니다. 곧 대박 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잘 안 되죠. 그것도 아쉬움을 남기면서 안 되니까 여운이 남는. 그래서 현금이 떨어지면 카드로 대출받아서 돈 빌려서 타고 온 차 팔아서 알고 지내는 지인들에게 소금 해달라고 해서 결국은 집에 돌아오고 싶어도 갚을 길이 없으니까 거기 살다가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몇만 원, 아유 그렇게 사시냐고 몇만 원 주면 입장료 내고 가서 그 돈으로 또 한다는 거예요. 즐거운 환상에 빠져서 폐가 망신하고 인생 종친 사람들이 어디 강원랜드만 있겠냐 하는 거죠. 성경 인물 중에도 황홀한 유혹에 빠져서 즐거운 환상을 꿈꾸며 인생의 쓴고비를 맞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약에 한 명, 신약에 한 명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구약은 아담입니다. 아담. 창세기 2장 2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제가 특히 이제 킹마트라든지 큰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러니까 이마트, 하이마트, 저기 롯데 이런데 큰 마트에 가면 행복해요. 시식코너 돌아보면 마음껏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쫙 먹어. 그런데 그 사장이 나한테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어. 아, 주경선 씨 여기 아무거나 마음대로 먹으세요. 그러면 내가 아마 배가 터지기 직전까지 맛있는 거 먹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러셨어요. 내가 동산의 모든 것을 내가 임의로 먹어라. 임의로. 네 먹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먹어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뿐만 아니라 독차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2장 22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저기 다가오는 하와를 보고 아담이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아름다우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감탄사가 뚝뚝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그런데 뱀은 이제 3장 넘어가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나와요.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나이다.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과 같이. 야, 그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하나 먹고 남편에게 주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얼마나 즐거운 환상입니까? 얼마나 즐거운 환상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데 기가 막히지 않아요? 가끔 카푸어라고 있어요. 카푸어 아세요?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데 차 기름 넣을 돈밖에 없는 간당간당한 인생들. 그래서 카푸어, 고급차 롤스로이스를 탄다든지 벤츠를 탄다든지 타면 폼 날 것 같지만 그게 끝이라니까. 환상적인 즐거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의 욕심, 즐거운 환상이 생기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담의 인생이에요.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가룟 유다를 볼 수 있죠. 이적과 기적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면서 참 제가 생각해봐도 그래요. 여러분 가는 데마다 막 안진뱅이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회개를 맡은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늘 끈이를 걱정해야 되는 거야. 늘 끈이를 걱정해야 돼. 잠자리를 걱정해야 돼. 회개를 감당하는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녀 봐도 별 볼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언젠가 예수님이 정권을 잡는다든지 그런 내색도 없고 뭔가 돈 될 만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두물옷을 가지지 말라고 여분의 신도 가지지 말라고 하고 겉옷을 벗어달라 그러면 네 속옷까지 벗어주라 그러고 기가 막히죠.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그런데 소문에 뭐라 그래요? 예수를 잡게 해주면 돈을 준다더라. 예수를 잡게 해주면 돈을 준대. 이야, 예수 따라다녀봐야 별 볼 일 없고 돈 생길 일도 없는데 예수 넘겨주면 돈이 생긴다? 유혹의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화려한 환상이 생긴 거예요. 돈 그거 받으면 그래 밥 걱정 안 한다. 잠자리 걱정 안 한다. 유혹의 욕심이 생기고 즐거운 환상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 그 유혹의 욕심을 쫓은 가룟 유다는 가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간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유혹의 욕심, 즐거운 환상을 가다가 썩어져 간다. 성경 본문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이 썩어져 간다고 하는 말이요, 도덕적으로 부패해지는 것, 법률적으로 범죄자가 되는 것, 상황적으로 더러워지는 것,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것, 이게 썩어져 간다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 이랬어요? 도덕적으로 부패해지는 게 썩어지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범죄자가 되는 게 썩어지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핑크장 못이 읽었습니다만 뭐가 묻어서 지저분해지면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상황적으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것이 바로 썩어져 간다는 거예요. 즐거운 환상,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다가 부패해지고 범죄자가 되고 상황적으로 더러워지고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것, 이게 썩어져 가는 거예요. 이 썩어져 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벗어버린다는 것은 뭡니까? 원어를 보니까요,
옷을 벗듯이 그런 거예요. 옷을 벗듯이. 사도행전 7장 58절 사람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바울 앞에 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판사, 검사가 되면 옷을 입혀줘요. 그리고 목사가 되면 옷을 입혀줍니다. 가운. 그 삶에 맞는 옷을 입혀줍니다. 그래서 옷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런 삶을 살던 모습은 내팽개치겠다. 이런 모습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 화려한 환상이나 즐거운 욕심, 유혹의 욕심, 이것을 내팽개친다. 그런 뜻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집어넣는다는 뜻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어떤 바구리라든지 상자에 뭘 집어넣다 그런 뜻이 있죠. 마태복음 14장 3절에 옥에 집어넣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 집어넣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틀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틀 안에, 말씀이라고 하는 틀 안에 우리 자신을 집어넣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읽어야죠. 읽고 그 말씀의 틀 안에 내 자신을 넣어야 되겠죠. 법을 자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법 테두리 안에 자기 행동을 딱 가두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런데 아침에 이 동영상을 보는데 법 밖에 사람을 봤어요. 이렇게 터널에 2차선에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차선이 막 이렇게 비상깜빡이 켜면서 막 서는 거예요. 터널 안에서.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차들이 2차선 막 이 밖으로 계속 밀려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 역주행하는 차가 오고 법 안에 자신을 가둔다는 거는 이쪽으로 가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 안에 자기를 가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하고는 상관없어. 무법자야. 역주행으로 그냥 라이트 깜빡깜빡 하면서 막 다 비켜라 이거지. 주경선이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막 그 많은 차들이 법을 지키며 가는 차들이 전부 막 비켜주는 거야. 사업하는 날. 무법자. 유혹의 욕심, 이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말은요, 법 안에 자기 자신을 딱 가둔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법 안에 우리 자신을 가두어야 돼요. 말씀의 법으로 우리를 묶어야 돼요. 그 말씀을 짓누르고 말씀을 무시하고 역주행하는 인간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어요? 사고가 나도 단단히 나는 거지. 세 번째로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말은 이제 이것들을 행동적으로 하듯이 마음으로 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뭘로 하라고요? 마음으로 하라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지우개로 지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연필로 쓰면 지우기가 쉽잖아요. 그렇듯이 인생을 지울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된다 이거예요. 행동적으로 하듯이 마음에서부터 하라. 유혹의 욕심, 즐거운 환상을 마음에서부터 버리라는 말씀이죠. 사람은 항상 마음이 문제야. 그렇죠? 마음에 관계된 속담들도 너무 많죠. 행동은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이제 물건을 훔치는 도벽이 있어. 그러면 얘 교도소에 갖다 집어넣으면 안 훔치겠지.
그런데 마음의 죄는 교도소에 가다 놓는다고 통제가 되나? 통제 안 된다니까요. 마음은 순식간에 온갖 짓을 다 해요. 에베소 4장 25절에 그런즉 그 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순식간에 엄청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마음이 그러면서 즐거운 환상을 꿈꾸죠.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전함으로 받으라.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하는 더러운 것을 생각하는 마음. 그런데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죠. 악독, 괴율,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들, 마음에서 생기는 이것들을 버리라. 유혹의 욕심, 즐거운 환상을 마음에서부터 통제하라는 말씀이죠. 마음에서부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마음이 통제가 되나 하는 거죠. 마음이 통제가 되나. 더러운 말, 거짓말, 더러운 행동, 악독, 괴율,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들을 하는 이것들이 통제가 되냐? 안 된다니까요. 도덕적으로 부패해지는 거, 법률적으로 범죄가 되는 거, 상황적으로 더러워지는 거, 경제적으로 파산하고 싶어 파산하는 사람은 없어요. 응? 우리 마음은 성공하고 싶지만 마음대로 되나? 안 된다는 거죠. 유혹의 욕심과 즐거운 환상에 따르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고개를 내밀어요. 마음에서부터 고개를.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욕심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데 그 마음대로 안 되죠. 마음을 지키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이것이 즐거운 환상과 화려한 욕심, 유혹의 욕심,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았어요.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내 결심으로는 안 된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권능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것만 하는 권능이 아니더라니까요. 우리의 나약한 의지를 신뢰하지 말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힘없는 결심을 자랑하지 말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자랑해야 됩니다. 되도 않는 나를 드러내지 말고 성령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기서 권능, 듀나미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듀나미스, 권능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에요. 내가 하는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은 넉넉히 이길 힘이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힘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은 막아낼 수 있는 세력이 있다. 이 듀나미스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이기는 힘, 막아낼 수 있는 세력, 이게 듀나미스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권능이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릴 힘이 생기는 거죠.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주장해 주실 때 강력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힘은요, 모든 두려움도 이기게 하잖아요. 베드로의 그 장면을 보면서 아주 인생 반전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런 뜻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핍박이 시작이 돼요. 그래가지고 막 그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큰 원형 경기장 안에서요. 이제 그리고 이제 며칠째 굶긴 사자와 호랑이를 그 철창 거기에 그래 이제 사령관이 신호를 하면 나팔소가 불어요. 그러면 철창이 닫혀있던 철창이 촥 올라가. 그러면 며칠째 굶주렸던 사자 호랑이가 사람들을 향해서 막 달려가서 포식하는 거예요. 그 영화가 얼마나 미안하냐면요. 호랑이가 물었는데 그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의 모습. 거기서 한 사람의 요동도 없이 평안한 얼굴로 찬송을 하고 주여 우리를 받아주세요. 사령관이 더 화가 난 신호를 했어. 철창에 올라갔어. 사자들이 가가지고 호랑이가 옆에 사람 머리를 그냥 머리가 그냥 잘린 것도 아니야. 끊어진 거지. 피가 팍 치는데 그 옆에 사람들이 뭐를 해요? 주여 그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 평화로운 모습 이럴 수 있을까? 그 평화로운 모습. 옆에 사람 팔을 팍 물어갖고 사자가 물어가지고 사람이 찢긴 거예요. 근데 찢긴 사람도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옆에 사람들이 공포심이 아니라 평안한 모습으로 찬송을 하고. 그게 바로 듀나미스예요. 그게 바로 듀나미스. 그게 바로 권능이에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듀나미스,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길 힘이라 그러니까 내가 발뜩 일었으면은 겁먹고 다 적들이 쓰러지고 이게 아니고 그 상황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어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듀나미스는 막아낼 수 있는 세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함께 가셔서 천군 천사가 함께 가셔서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인이 시를 썼는데 다 기억은 안 나요. 머리가 짧아.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인생의 발자국을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한 사람이 걸어가다가 이제 두 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한 발자국은 내 발자국, 한 발자국은 하나님, 예수님 발자국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 보니까 두 사람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욱욱욱 눌려가. 이때가 언젠가 보니까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어.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을 그 시기였어. 이게 내 인생의 발자국이라면 이 발자국은 내 발자국인데 그때 주님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물어봐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이 사람아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지쳐 쓰러진 너를 놓고 간 내 발자국이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들쳐매고 우리를 붙잡고 부축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그러나 능력의 성령님이 계시면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능력도 받습니다. 능력을 받아야 십자가를 지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믿는 데만 목을 메고 있습니까? 아직도 잘 믿어야 되겠다고 목을 메고 있습니까?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뭔가를 선포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함 있는 것이라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각자 자기 몫의 십자가를 바로 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제자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능동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화려한 환상, 즐거운 환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권능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능동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성령 받으라 찬송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아네, 나는 성령 받아네. 할렐루야, 성령 받아네, 나는 성령 받아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깨어있다니 나는 깨어있다네 할렐루야 깨어있다니 나는 깨어있다네 부러지더라 부러지더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부러지더라 부러지더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시간을 드리고 또 귀한 예물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각종 감사의 제목을 따라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감사 제목이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시고 인생의 평안과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일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는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새 예물이 얻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새 사람을 입는 것임을 깨닫고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님과 함께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능동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